네, 오늘은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아마사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 역사서를 볼 때는 왕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열왕기. 그래서 왕들을 전체를 보는데, 지금 이 왕들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왕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그 본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본문을 다룰 때 이해하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드렸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일주일 지나니까 또 가물가물하죠. 오늘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사와 여로보암이죠. 아마사는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유다예요? 예, 유다 왕 아마사.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남왕국 유다의 아마샤가 어디 있는가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면 아마샤가 나오고, 아마샤 위에 왕이 누구였어요? 요아스였죠. 요아스 위에는 누구예요? 아달랴. 이제 기억해 보세요. 아달랴는 엄마였죠. 여자 왕이었죠. 여자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죠. 그런데 이쪽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었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왕으로 있던 아들이 죽자 어떻게 했어요? 네, 이거 문자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 앞에 와서. 네, 아들이 죽자 자기가 왕이 됐어요.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악한 여왕으로서 남유다를 망쳐놨죠. 근데 그때 다행히 살아남은 왕이 하나 있었는데, 손자가 하나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요아스였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라면서 나중에 6살 때 이제 왕이 돼서, 6살부터 왕이 됐는데 나중에 성장하면서 제사장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을 잘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는 자다, 종교개혁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쁜 평은 뭐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평을 받았었죠. 그 이제 요아스의 아들이 누구냐? 아마샤입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인데, 그 아마샤가,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어요? 아마사가 아들이 되기 전에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죠? 신복들이 요아스를 죽였어요. 그쵸? 신복들이 요아스를 죽이고, 그런데 그 아들, 요아스의 아들을 신복들이 죽이지 않고,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게 바로 아마샤예요. 오늘 나오는 아마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신복들이 죽이고 신복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아마샤를 오늘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다시 우측으로 가보세요. 북이스라엘을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남쪽에 요아스가 왕을 하고 있을 때, 북쪽에는 처음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예후가 왕이었었죠. 그래서 예후가 누구를 죽였었어요? 아합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을 그 여호람 왕을 죽이고, 그 다음 아하시아 왕을 둘을 동시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었죠. 북쪽에서. 그래서 두 왕을 다 죽이고, 그래서 남쪽에서는 아달랴가 왕이 됐고, 북쪽에서는 자기가 예후가 왕이 돼서 통치를 하다가, 아달랴가 6년 만에 물러나고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됐었죠.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후가 죽으니까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왕이 됐죠. 그리고 여호와하스의 아들 또 요아스가 왕이 돼서 남쪽의 요아스, 북쪽의 요아스가 3년 동안
같은 왕이, 이름이 똑같은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북쪽에는 아직 요아스가 왕이에요. 근데 남쪽에는 누구로 바뀐 거예요? 아마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요아스 왕, 남쪽에는 아마사 왕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기간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요아스가 죽고 나서 남쪽에 아마사가 하는 기간 동안에 또 북쪽에는 왕이 바뀌죠. 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맨 처음에 북쪽에서 맨 처음에 여로보암 왕이 있었죠. 제1대 왕이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여기를 여로보암 2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똑같아서.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북쪽에는 요아스 왕과 여로보암인데 핵심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남쪽에는 아마사 왕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남북이 전쟁을 하는데 아마사와 요아스가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그림을 가지고 머릿속에 왕의 구조를 넣어놓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왕이 나오는데, 먼저 남쪽의 왕, 아마사의 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세요. 아마사는 누구인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이다. 그래서 6살 때 왕이 됐던 요아스의 아들인데, 요아스는 몇 년간 통치를 했냐면 40년간 통치를 했어요. 어렸을 때 왕이 돼서 오랫동안 통치를 했죠.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이고 그 아들이 왕으로 세워서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아마샤는 29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 엄마는 여호앗단이라 그래서 어디 사람이냐 하면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한번 보면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잘한 일은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이 뭘까요? 뭘 어떻게 했길래 정직히 행하였다 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평가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작가가 하는 거예요? 네, 작가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으나 행하였으나가 나오죠. 그러나가 나오죠. 이제 반대.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다. 다윗만큼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윗이 잘한 것도 있지만 다윗이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쨌건 다윗을 높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항상 여기서는 이렇게 다윗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근데 다윗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지금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요아스도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서 정직하다고 하나님이 봐줬어요. 근데 다윗만큼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예, 다윗은 자기가 잘못은 했을지언정 우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 죄악은 저질렀지만 백성들을 우상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회개했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 우상으로 쫓아가는 이런 다윗은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예,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은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신이 아니에요. 가짜 신인데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탐욕에 의해서 장난치는 건데 거기에 놀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때 다윗은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비교를 해서 훌륭하다고 하는 거죠. 다윗보다 못하다. 그 얘기가 바로 우상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 요아스가 종교 개혁을 했다 그랬죠. 그쵸? 요아스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게끔 하는 이런 좋은 일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잘했다.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잘했다. 그러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좋은 일은 아버지를 또 따라했는데 아버지가 잘못하는 일도 또 따라한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나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산당이 왜 나쁘다고요? 산당이 왜 나쁘다고 그랬어요? 기억해 보세요. 원래 산당에 그 성전이 없을 때 산당에서 예배도 드렸잖아요.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는 그때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전에 없을 때는 산당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다른 데서도 드렸지만 근데 왜 산당을 제거하는 게 나쁘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거기에는 원래는 산당이 뭘 목적으로 지었었어요? 우상 숭배, 자기들이 믿는 다신들, 여러 가지 신들, 우리로 얘기하면 삼신할머니, 뭐 산신령,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삼신할머니네 애 잘 낳게 해주는 거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다신들을 섬기는 장소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을 다 거기 가서 산당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이 뭐예요? 신들을 섬기는 다신들을 섬기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다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신앙이 들어간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에 가서 뭘 하라 그랬어요? 제물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결 작업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만나. 이거 전혀 다른 의식이에요. 그런데 산당에 가서 그 일을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데 다신을 섬기듯이 또 하나의 신 여호와를 그냥 섬기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쬐고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게 돼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누룩이 뭐예요? 다른 신앙이 들어가서 혼합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본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누룩은 세균이 들어가서 누룩을 부풀리는 거잖아요. 다른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 바로 혼합주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언약 백성이 됐는데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산당이 그거를 막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저희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사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숙청했으나 그들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 아마사가 이제 자기 아버지 요아스 왕의 신복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아마사가 봤을 때 자기 아버지를 죽인 놈들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는 아직 왕권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죽인 신복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죠. 가만히 있었죠.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권력을 장악한 상태가 됐을 때 신복들을 제거했어요. 근데 신복들을 제거하는데
아마사는 어떤 방식으로 제거하냐면, 야, 이 나쁜 놈들, 우리 아버지 죽였지.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죽인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를 대서 전혀 아버지를 죽인 거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들의 신복들을 제거합니다. 자기 권력이 장악이 됐을 때.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제거를 했어요. 숙청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아들들은 또 죽이지 않았어요. 그 신복들도 자기 아버지를 죽일 때 자기는 안 죽였잖아요. 그때 자기도 자기 신복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은 죽였지만 그들의 자식은 살려뒀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뭐 자기 아들을 안 죽였기 때문에 신복들이 그 똑같은 대응을 하느라고 그렇게 한 건가요? 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1번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며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이게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들을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보세요. 남이스라엘은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당사자는 죽이지만 자녀들을 죽이지 않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봤었죠? 아합 왕만 보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다 원수 집안을 다 죽였죠. 대를 완전히 끊기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남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북쪽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아들들을 죽이지 않는데 이건 이제 연좌제죠. 그래서 연좌제, 그 당시 연좌제를 금지하는 법의 가치는 그때 당시에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만 연좌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이 다 반역하면 구족을 멸한다, 삼족을 멸한다 이렇게 다 멸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멸하지 않은 데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 유다였어요. 그 자녀들을 멸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연좌제를 금지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했지 자식이 잘못했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죄를 묻지 다른 것 때문에 죄를 묻지 말라는, 부모 때문에 자식에게 죄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연좌제의 가치는 그 당시에 인권을 존중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제도였다. 최고의 제도였던 거죠.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연좌제를 실시한다 그러면 그건 나쁜 나라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때 이미 앞서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미 그때부터 연좌제를 금지하는 이런 거였다. 근데 이것을 실천하려고 아마사가 노력했었다.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려 했다.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아마사가 에돔을 친 이유는 무엇인가? 에돔을 쳐서 취한 곳은 어디인가? 이때 1만 명을 죽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였는가? 아마사가 에돔을 쳤어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주보 맨 앞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맨 북쪽에 다메섹이라고 돼 있죠. 그 다메섹은 어느 나라 이름이 뭐예요? 다메섹은 수도고 아람이라 그랬죠. 예, 아람 나라의 그 수도 다메섹인데,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유다 나라가 있고 좌측에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암몬, 모압이 있고 맨 아래 에돔이 있었죠. 그래서 에돔 맨 아래 보면 엘랏이라고 있죠. 엘랏은 여기 홍해랑 연결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도시가 돼요. 에돔 지역에 이 엘랏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어디를 침략했다고요? 에돔. 지금 그 에돔을 침략해서 엘랏이란 항구 도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역이 활발해지겠죠. 예. 원래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제 원래 그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인데 이때 다윗 왕 때 이 주변 나라들을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 나라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손아귀에 넣었어요. 누가? 다윗이. 블레셋도 손아귀에 넣어서 그들을 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서서히 힘이 약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죽고 나서 힘이 약해지면서 나중에 가서 이 나라들이 다 조공을 안 바칩니다. 배신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두지 않고 그들을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돔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다의 이제 아마샤 왕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손 좀 봐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아마사가 에돔을 친 이유는 에돔이 다윗 이후에 바쳐둔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쳤어요. 에돔을 쳐서 취한 곳은 셀라라는 곳을 취했는데 셀라는 뜻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셀라라는 지역을 쳤는데 그 바위가 큰 바위가 있나 봐요. 그리고 그 바위가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큰 바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쳐서 취하고 욕드엘이라고 칭했어요. 거기를 셀라를. 욕드엘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 나라를 정복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욕드엘이라 셀라를 이름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000명이나 죽였다고 했어요. 그때 에돔 사람을 10,000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바위에서 떨어뜨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역대하에 보면 바위에서 10,000명을 바위에서 다 떨어뜨렸어요. 높은 산 그 꼭대기 바위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한 명씩 떨어뜨려 죽는 걸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아마사를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제 아마사가 하는 행동이 뭔가 하나님의 뜻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에 의하면 이제 지금 이 아마사의 통치에 관한 것을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아마사는 왜 자신들보다 5배나 강대한 북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보냈는가? 자, 도전장을 보내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남쪽의 아마샤가 북쪽의 요아스 왕한테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대면하자가 뭐예요? 한판 하자. 싸우자. 북쪽에다 싸우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뭐라고 대답이 왔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듭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레바논 가시나무는 누구를 뜻할까요? 남쪽의 왕을 얘기하는 거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북쪽 왕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북쪽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서 얘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신분이 어떻게 가시나무가 백향목한테다가 같이 놀라고 그러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보면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이러고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왕을 들짐승들이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감히 어디 가시나무가 백향목한테, 백향목은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예요.
근데 가시나무는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 천한 것이 어떻게 이 귀한 거한테 함부로 까부냐,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짐승들이 너를 짓밟을 거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면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너 우리한테 까불면 망한다. 너 에돔 쳐서 이겼다고 괜히 깝죽대는데 그러면 너 망해.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 우리한테 싸우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1절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 그와 유다의 왕 아마사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다. 벳세메스로 쫓아왔다는 거죠. 말 안 들으니까 아마사가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래 한판 하자.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벳세메스는 남유다에 있는 땅이에요. 남유다로 왔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돌아간지라. 누가 패했어요? 시비를 걸었던 유다가 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군사력이나 사람 규모에서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남유다는. 그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졌어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에 의하면 아마사는 왜 자신들보다 5배나 강대한 북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보냈는가? 왜 도전장을 보냈을까요?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 얘기가 왜 보냈는지. 근데 역대하에 보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사가 에돔을 정복할 때 북이스라엘인들을 용병으로 고용하려 했으나 선지자들의 반대로 다시 그들을 귀향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귀향하는 도중 유다 성읍을 약탈했고 아마사는 이에 분노하여 요아스에게 도전했다. 왜 도전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도전했다고요? 자기가 에돔을 칠 때 자기 혼자 치기에는 좀 두려우니까 북이스라엘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움을 요청하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좋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왔어요. 같이 전쟁을 하러 가려고 왔는데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북이스라엘까지 끌어들여서 싸우면 안 됩니다. 말리는 바람에 이 왕이 선지자들한테 못 이겨서 결국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가서 전쟁을 해서 에돔과 싸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화가 나갖고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놈들이 다 지금 자기들은 에돔과 싸우고 왔더니 자기 성읍을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가면서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가만 안 두겠다 하고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죠, 북이스라엘에. 그러면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 안 하고 돌아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전쟁 안 하고 돌아가면 더 좋은데 왜 화가 났어요? 남은 나라 전쟁에 자기 참여하는 게 좋아요? 예, 이때는 전쟁이 뭐예요? 전쟁이 돈 버는 길이에요. 전쟁에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큰 약탈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장 큰 부를 축적하는 건 전쟁이에요. 약탈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끼워줬다가 안 끼워주니까 자기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분배를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에돔을 쳐서 이기면 분명히 둘이 가서 에돔을 치면 이길 건데 이길 게 분명한데 자기들을 뺐단 말이에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북에다 하게 된 거죠. 5번 보겠습니다. 도전장을 받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싸우지 말자고 했다. 그러나 아마사가 완강하게 나오자 요아스는 유다를 공격하였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1번 북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였다. 그 결과 요아스는 벳세메스에서 아마사를 사로잡고 아마사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헐고 벳세메스에서 지금 예루살렘과는 떨어져 있는데 벳세메스에서 승리하고 유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나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400규빗이면 한 200m 정도 되는 것을 헐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200m를 헐은 거예요. 왕궁, 그 다음에 성벽을 헐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 금과 기명, 그릇이죠.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이죠. 이것은 다 고가죠. 금으로 된 그 그릇들이죠. 금과 은으로 됐는데 그것을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죠. 많은 사람들을 또 끌고 갔어요. 그래서 너네 까불면 이들을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결국 괜히 아마사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한테 도전장을 냈다가 박살이 난 거예요. 지금 전쟁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 왕은 왜 이길 수 있는데 야 전쟁하지 말자 왜 그랬을까요? 요아스는 처음에 같은 형제잖아요. 야곱의 자식들이잖아요. 다 한 나라였잖아요. 지금 나라가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한 형제예요. 우리 남북과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전쟁을 하면 가족 간에 피 보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쟁을 서로는 안 하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방이 쳐들어왔을 때 도와주더라도 전쟁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능하면 침략 전쟁을 안 해요. 누가 쳐들어오면 특별한 일이 아닐 때는 쳐들어오면 그들을 물리치는 그 전쟁을 하는 거지, 방어 전쟁을 하는 거지, 침략 전쟁을 잘 안 해요. 근데 아마샤는 보면 에돔을 침략 전쟁을 시행했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에 도전장을 내서 또 형제 간의 전쟁을 시도한 거예요. 뭔가 욕심이 개입된 거죠. 교만이나 욕심이 개입된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면서 결국 보면 욕심이 앞서서 말씀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그의 최후는 결국 멸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6번 보겠습니다. 아마사는 어떻게 살해되었는가? 모반자들은 누구를 유다의 새 왕으로 삼았는가? 아마사가 또 이제 그 무리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1번 북이스라엘에 참패한 책임을 물어 무리들이 그를 반역하여 죽이려 하자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도망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라기스라는 곳으로 갔는데 모반자들이 사람을 보내 살해하였다. 그래서 저격수를 보내서 살해한 거죠. 그를 또 암살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살해한 다음에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지내줬어요. 그리고 또 그 자식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남유다는 안 죽이고 그 자식이 누구냐? 아사랴인데 아사랴를 왕으로 삼습니다. 이 아사랴는 나중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제 또 표기되는데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아사랴 또 우시아 이 두 가지 명으로 표현되는데 이렇게 이름이 틀리게 표기되는 건 뭐냐면 원래 이름은 아사랴인데 왕의 직책을 받게 되면 그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례 받으면 이름 바꾸고 이런 거나 비슷한 것식으로 왕의 명을 받을 때 이름을 바꿔줬어요. 누가 주로 지어줬냐면 제사장들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우시아라고 해서 이제 이름이 그렇게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샤는 뭐 때문에 망했어요? 산당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여기 보면 전쟁하다 망한 거예요. 에돔 침략하고 북쪽 침략하고 다치고 에돔은 쳐서 이겨서 경제적으로 북왕을 일자적으로 막 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치면서 다시 망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왕을 인정해야 안 해요. 괜히 엄한 짓 해갖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잡혀가게 하고 많은 사람 죽게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왕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왕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자기 욕심 때문에 전쟁에도 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사는 처음에는 그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했던 6살부터 태어났던 요아스가 왕이 됐던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결국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나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침략 전쟁을 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짓을 한 거죠. 결국 자기 욕심대로 간 거죠. 말씀대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돌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뭘 그걸 돌봐주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고 이제 다시 본문은 어디로 가느냐? 23절부터 어디로 가느냐?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한테로 지금 기록이 넘어갑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누구인가? 그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이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41년간 통치를 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41년간 통치를 했다는 것은 북쪽에서 가장 오래 통치를 한 거예요. 사실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한 것도 축복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여기 보면 평가가 어떤 왕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초대 왕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우상을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 이상으로 부강해졌어요. 그리고 영토도 다 확장이 됐어요. 좀 이상하죠. 왜 이래졌을까?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우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솔로몬 때, 다윗 때 갖고 있던 땅을 다 회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미리 예언을 했다고요? 요나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을 했는데 영토를 회복할 거다 하는 예언을 했는데 이게 이때 예언대로 회복이 됐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26절 왜 그러면 이렇게 회복하게 해줬을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결국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궁율에 처해 있어요. 그 궁율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푼 거예요. 왜? 북쪽이 하도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구원자를 붙여서 구원의 손길을 베푼데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를 구원자로 베푼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한테 10개 지파를 줬던 거 누구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때 왜 세우셨어요? 원래 솔로몬이 다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남북을.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는 2개 지파만 주고 나머지 10개 지파를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한테 다 주고 너 북쪽을 통치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잘해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 게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누굴 세웠다고요? 여로보암 2세를 세운 거예요. 처음에 여로보암을 세웠듯이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너무나 한심하고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자를 세워서 회복하는 역할을 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는 뜻도 하나님이 갖고 있지 않아요. 살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원자로 여로보암을 세웠다. 이게 잘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메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했으며 영토를 다윗 시대와 같이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번창하였다. 여로보암 2세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긍휼히 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이를 세웠기 때문에 구원자로 세우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땅도 회복되게 하시고 다 모든 게 회복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영토가 확장되고 왕성한 왕 시대가 됐어요. 여로보암 2세가.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서는 가장 왕성한 때가 언제일까요?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아사랴. 지금 오늘 아마사를 봤죠. 아마사가 죽고 아사랴가 왕이 됐죠. 근데 우시아 왕이 됐을 때 그 남쪽에 도표를 보세요. 남쪽에 아사랴 왕과 여로보암 북쪽의 왕이 동시대에 또 그 왕이 돼서 역할을 했죠. 근데 남쪽의 왕 아사랴도 몇 년 다스렸어요? 52년이라 나와 있죠. 북쪽의 왕은 41년. 둘이 가장 오래 다스렸는데 이때에 남북 이스라엘이 가장 연대해서 왕성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서서히 멸망해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특단의 구원자를 보내서 다시 살리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지금 바라는 마지막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되면, 더 이상 안 되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를 축복해서 다시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남북도 왕성하게 하고. 그러나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깨닫지 못하면 가장 큰 위기가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왕성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대로 살면 되겠구나 하지만 이게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을 가지셨을까?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잘한 것이 아니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든 살려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것을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런지 알고 자꾸 다른 쪽으로 더 욕심을 내면서 가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고 쓰러지게 되는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마지막 내리막길로 그냥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누구도 쓰러지지 않고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안타깝지만 멸망하지 않게끔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한테 준 축복들, 회복의 그 기회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잡고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우리들을 돌아보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